영적인 꿈의 해석은 다니엘서 2장 30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게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니엘이 아주 탁월한 영으로 기능하는 다니엘이 말했어요. 이렇게 은밀한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신 것은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다. 내가 이 다른 인생보다 나아서 나을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도구인 거죠. 다니엘은 그래서 당신을 돕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영적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죠. 이 영적인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동시에 해석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종종 이런 걸 봤지만 저는 항상 제가 이제 잘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거나 이렇게 할 때도 항상 내가 보기에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컨퍼런스 했을 때도 거기 신앙생활 오래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헌신된 부부예요. 그 부부가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받은 계시에 대해서 자기가 받았는데 이거 자기가 해석을 해놓고 이게 클리어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저한테 가져와서 이제 물어볼 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들어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항상 저는 전제를 붙이는 것이 그러나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집사님이 안에서 이게 맞다 그러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나도 틀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시를 받은 분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사람에게 해석이 가장 정확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이 잘 몰라서 도움을 받는 거지만 결국 마지막 결론은 본인이 내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항상 드립니다. 영적인 꿈을 적은 후에 이제 해석해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항상 노트와 연필을 옆에다 놓고 주무시고 그다음에 자다가 꿈을 꾸셨을 때 얼른 대강이라도 써놓고 그다음에 주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노트에 차곡차곡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고 정리한 그 노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시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내가 보았던 계시들이 기도하다 해석이 된 거는 또 밑에다 이렇게 해석이 됐다 써놓으시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점 이게 패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만의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같은 계시, 같은 영안에서 기능하는 사람 패턴이 비슷해요. 그래서 같은 영안에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패턴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만의 패턴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주변 사람하고 나눌 수 있죠. 왜냐하면 비슷한 패턴으로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이제 훈련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다. 전에 언급드렸듯이 이게 잊어버렸다가 영적 모드에 다시 들어가면 생각나는 경우도 있어요. 적어놔야 되는데 안 적어놓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사실 적어놓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한마디라도. 근데 한마디라도 빼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계시를 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적어놓지 않고 잊어버려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굉장히 손해니까. 그래서 꼭 이제 적는 것이고요. 그래서 적고 나서는 그걸 이제 해석하는 데까지 이제 계속 가는데 어떤 것들은 잊어버렸다가도 기도할 때 다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면 다시 그 상태에서 다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시, 해석, 적용 이런 단계로 일어나는데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초자연적으로 오는 지식과 정보들이다. 그래서 이것이 그림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성으로 올 수도 있고 느낌으로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직감으로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계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석은 사실 직감으로 오는 것들은 별로 해석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나머지들은 이제 해석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늘 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의 그런 그 감각, 성령의 임재를 풀어놓고 그분이 우리한테 주시는 감각이 어떤지를 계속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해석이 오를 때 그 체크할 때 굉장히 그 느낌은 우리가 그 크리스탈 클리어란 말을 쓰잖아요. 아주 명확하다. 그냥 조금의 의구심도 없이 이건 맞아 이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조명 자체가 항상 보통 우리들은 그 계시를 받게 되면 내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죠. 듣고 싶은 거를 내가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그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계시는 그리고 또 해석을 주시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걸까라고 우리가 마음 먹는 순간 우리는 위치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죠. 예,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나한테 하신, 하나님 나한테 뭘 보여주시려는 걸까라고 올라가는 순간에 그 해석의 반은 끝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사람들이 내가 듣고 싶은 걸 자꾸 말하려. 사실은 우리가 생각보다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뭐 상담을 받으러 올 때도 어떤 사람은 상담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결정하려고 하는 걸 확증받고 싶어서 오죠. 그런 게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집사님이 하나님이 딴 말씀을 하셔도 그거를 순종하실 준비가 돼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당황을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다는 거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가? 또 하나님이 이거를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은 우리가 훨씬 더 이게 클리어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석이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품고 있으면 돼요. 마음으로 품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다. 그게 그거죠. 어떤 친구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늘 생각하고 있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게 마음으로 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계시인데 내가 해석이 잘 안 돼. 그러면 그걸 마음에 품고 그냥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게 뭔지. 어떤 것들은 진짜 그렇게 완전히 해결됐을 때 그 상황이 이 환경에 벌어졌을 때는 이게 이거구나 하는 것도 혹간에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억지로 풀려고 할 필요 없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받은 계시를 어떻게 삶에 적용하느냐를 이해해 실생활 또는 기도 생활에 적용하는 것 자체를 적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세 과정이 잘 끝나야 계시가 효과가 있는 거죠. 계시가 왔는데 해석이 안 돼서 또 해석이 됐다 하더라도 적용을 못했다. 그러면 그 계시는 효과가 없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보여주신 그것을 나는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과정 동안에 늘 주님의 관점에서 영에다가 초점을 두고 주님이 무슨 말씀 하려지, 주님이 이 말씀 하려는 건가 보다 할 때 클리어해져 속이. 그럼 그 해석이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적용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꿈의 종류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니까 꿈의 종류는 사실적인 꿈과 상징적인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꿈은 그냥 그대로 보면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한 사건을 보여주는데 바로 우리가 앞으로 대하게 될 사건을 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징적인 꿈은 이게 다 비유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필요하다. 여기서 무슨 메시지가 달려있니? 그 흐름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 내용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심령 안에 영적인 모드에서, 그러니까 머리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심령 안에다 초점을 두고 항상 그 명료한가, 명확한가, 이게 이건가 하면서 계속 그렇게 이제 전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호등의 파란불 같은 거 너무 쉬운 거죠. 신호등의 파란불은 가라는 거고 빨간불은 멈추라는 거고 노란 거는 기다리라는 거, 너무 간단한 거죠. 이런 것들은 뭐 해석할 이유가 별로 없겠어요. 근데 성령님은 사실 굉장히 세밀하세요. 여성적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남성으로 영어에서 주어로 사용할 때 우리가 사용할 때 칭한다면은 성령님은 여성 호칭으로 좀 불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은 여성적으로 세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밀한 그것을 잘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여기 이제 꿈의 종류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듣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을 감지하라. 이건 항상 우리가 이제 해석이나 아니면 계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단의 계획을 노출시킨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거는 방비하라 혹은 바꾸라. 이제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버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이제 혹시 우리가 바꾸려고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이제 이미 우리가 방비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숫자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예, 특별히 이제 뭐 복잡한 숫자 말고 단순한 숫자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홀수, 그러니까 자리, 그러니까 한 자릿수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나 이렇게 복잡할 수 있겠지만 막상 사실은 이걸 적용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이게 뭐 며칠에 끝날 일인지 몇 주에 끝날 일인지 몇 달인지 아니면 몇 년 건지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크리스 킬럼이 처음 만나던 장면 그때도 이제 환상을 본 것인데 처음에 이제 제가 가파른 그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느낌이 이제 이거 언제까지 이걸 올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 환상 안에서. 근데 내가 한 발짝 두 발짝 뛰니까 이 두 발째가 완전히 그 정상에 올라가는 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앞에 저보다 먼저 간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저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보니까 내려다 보니까는 이 주변에 어떤 그 산보다 이 산이 가장 높은 거죠. 그 내가 가장 높은 산에 올라왔구나라고 이렇게 하면서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이게 2005년에 있던 일인데 딱 2년 후에 크리스 오야켈레메 목사님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걸 의미한다는 걸 알게 되죠.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예, 그 전까지는 몰랐고요. 이제 크리스 목사님 만나면서 그걸 알게 됐고 이제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크리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시기를 산에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그 산의 정상에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게 확증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2년인 건데 내가 미리 알 수 있지도 않았고 미리 알 필요도 없었고 그냥 기대하다가 한 가지 알았던 건 뭐냐면 만나가지고 처음에 이제 크리스 목사님 만났을 때 우연한 기회에 이제 만나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작업을 하시는 그런 일들이 그 동네에 그 한국인 선교사가 있었어요. 부부가. 근데 그들이 이제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을 갖다가 이제 그 선교 여행을 시켜주는 인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때 그 여자 선교사님이 생일을 접했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생일인지 몰랐으니까 뭐 준비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드릴 수 있는 거를 선물로 찾아보자. 그래갖고 누가 성령의 삶, 능력의 삶 그 책을 드렸답니다. 근데 그 책을 보고 그 선교사님 우리한테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메일을 안 쓰는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다가 그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 그 연락이 이제 서로 닿았어요. 이게 연락을 하기 시작한 건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못 만나다가 우리가 딱 이제 그 순간에 만난 겁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한번 오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많이 비울 수가 없어서 거긴 갈 수가 없다. 우리가 지금 멘토한테 가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여기도 굉장히 사역을 잘하시는 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게 된 거죠. 가서 그 당시에 크리스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볼스 목사님이라고 코볼스 목사님은 영광 사역 하시는 분이세요. 영광 사역.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임재 중심으로 그 안진뱅이가 많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사역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고 이제 크리스 목사님 말씀 중심으로 하시는 분이고 두 분 다 가서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크리스 목사님 거기는 막 굉장히 그 규율이 엄하고 뭐 막 들어가려면 막 몸 검사 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굉장히 그런가 하면은 코볼스 목사님은 백인이셨거든요. 근데 코볼스 목사님 거기는 그냥 너무 친구같이 대해주시고 같이 밥 그 책도 선물로 해주시고 막 그런 분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그랬죠. 여기 지금 크리스 목사님한테 붙어야 된다. 이제 방향이 전진하려면 여기를 붙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는데 그걸 사실은 2년 전에 하나님이 이제 제게 보여주신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서 이 점은 뭐였냐면 가서 우리랑 너무 다르고 문화도 너무 다르고 처음에 가가지고 우리가 막 집회 참석하려면요.
봉구차에 이제 숙소에 타고 가잖아요. 그럼 봉구차에서 이제 이 집회 장소로 들어가서 집회 막 시작할 때 우리가 짠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가 준비가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봉구차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구차에서 기다리는 걸 뭐 10분, 20분 기다리면 이해가 가는데 1시간 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막 너무 불편해. 그리고 막 가기만 하면 공항서부터 사진 찍어야 되기 시작하고요. 그것도 계속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간증도 할 마음이 있어서 우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막 무조건 이 또 찍는 사람들은 그게 전문적으로 이제 그쪽 분야는 그 자기네가 이제 간증을 모아야 되니까 이거를 막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거죠. 뭐 집회만 한번 끝나면 간증하라고 그러고 카메라 갖다 들이대고 하면서 너무 여러 가지가 불편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알았던 거는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고 그리고 다른 것도 너무 계시가 다른 것도 너무 많았고요. 근데 하나님 여기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목적이고 그건 선한 목적이니까 내가 그거를 얻기 위해서 이걸 잘 통과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그걸 갖게 됐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두 스텝이 2년이었죠. 그런 거 하면 믿음의 말씀 하면서 뭔가 이제 이렇게 카피라이트와 관계된 굉장히 복잡한 문제에 얽히게 됐어요. 근데 상대방이 너무 이제 심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여지까지 출판한 책을 다 팔아라 뭐 이렇게 다 파는 게 아니라 다 태워버려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하는데 제가 이제 카피라이트 본부 그게 이제 케네스 미니스트리인데 거기로 이제 전화를 거기다 이제 이메일을 쓰는 거죠. 이메일 써서 사실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됐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답문이 오기를. 근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같이 이렇게 빨리빨리 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막 근무 시간 때면 딱 덮어놓고 퇴근하고 근무 시간 이후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철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밤낮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루가 급한데 이게 단문이 언제 올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이런 테이블 같은데 여기 조그만 이렇게 인형이 세 개가 이렇게 무슨 동물 인형 같은 게 세 개가 이렇게 있던데 그 한 상 중에 하나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다가 제가 알았습니다. 아, 어저께 이메일 썼고 오늘 하루가 지났고 이틀이 있으면 이메일이 오겠구나. 근데 정확하게 이틀째 되는 날 이제 이메일이 와가지고 그쪽에서 해결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잘 해결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약간 바로의 생일날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근데 내일 모레 3일 후가 바로 생일이야. 그 사람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술 맡은 가는 떡 맡은 가는 장이 그 얘기할 때 그걸 해석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것이 나를 말하는지 뭐 아니면은 뭘 말하는지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부분은 이게 숫자 같은 거는 이제 날짜를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게 해석할 때 혼동은 없다. 왜냐하면 이게 뭐 일주짜리도 있고 제가 한 번은 또 우리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제 뭐 재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벼랑간에 이제 구속이 되는 바람에 너무 복잡한 일에 이제 연루가 됐죠. 근데 상황을 봐서는 전혀 나올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이분이 나올 거를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사자가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당사자가 한 상 중에서 손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펼고 있는 거를 이제 봤어요. 그래서 이게 빅토리인가 이게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두 개라는 걸 알고 제가 이제 담대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2달 후면 나올 거라고 제가. 이게 2주에 끝날 일은 이틀에 끝날 일 아니고 2주에 끝날 일 아니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벼랑간에 이제 구속이 된 거기 때문에 몇 년이 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2달을 하면 끝날 거라고. 근데 상황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요. 정확하게 2달 되는데 2달 지났는데 정확하게 딱 그냥 보석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에는 이제 들어갈 일이 없었죠. 그래서 재판도 다 잘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날짜를 얘기할 때 그렇게 그럼 이게 흔히 그냥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틀인지 2주인지 2달인지 2년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상황과 이렇게 연루를 시켜보면 다 숫자가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해석할 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꿈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하고 그 메시지만 잘 이제 해결하면 되겠죠.
예, 해석에 있어 일정한 모양이나 패턴이나 규칙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더라도 다양한 사물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심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정한 모양이나 패턴은 없죠. 내 규칙이 내 패턴이 생기는 것뿐이지 그 공통적인 그런 그 규칙이나 패턴은 없고요. 그러나 그 대신에 한 가지 성경적인 상징들은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온 대로, 성경에서 말한 대로의 상징들은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가 온다면은 비는 항상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가 만약에 왔는데 막 그 가뭄에 비가 오는 걸 봤으면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비가 왔는데 누가 나한테 우산을 씌워줘, 그러면 그거는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서 비는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뱀도, 저는 평생에 뱀 같은 걸 예전에 보면, 요즘엔 보지도 않지만 뱀 같은 걸 보면 항상 악한 영의 역사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그 앙상한 가지의 뱀이, 그 아주 힘도 없는 뱀이 여러 개 걸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안에 이 사단의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 후에 사람들이 이제 그냥 탁탁탁탁 치고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때 되면은 그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괜히 힘들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기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제 그런 것으로 주로 보면 저는 이제 뱀이라는 의미 자체가 사단의 역사였는데, 예언사역 하시는 그런 분들은 뱀을 또 치유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상징은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나 이런 동물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는 약간 이 그 예언적 사역에서는 안 좋게 보는 건데요. 사실은 그 개는 또 특별히 동물 중에서도 인간하고 친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나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는 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규칙이 생기게 되죠. 자기만의 그런 패턴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임상적으로 현장에서 제가 제 계시를 받으면서 계속 한 것 중에서 굉장히 재밌던 것이 이빨이거든요. 이빨. 그래서 저는 이빨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제 영적으로 어린 사역자일 때 교회 성도들이 있다가 이제 교회 떠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힘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경험했는데요. 주로 이제 그 이빨이 앞니는 우리 제 그 계시와 저와 하나님의 언어에서는 앞니는 성도들이고, 송곳니는 중간 사역자들, 그리고 어금니는 오른쪽 어금니는 부목사들이고 왼쪽 어금니는 왼쪽 어금니는 장로님들이고, 그게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전 나타나서 그 아주 정확하게 그걸 보면서 나름대로 제 패턴이 생겨갖고 이거 좀 신기하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제가 예언 사역하는 그런 데를 가니까 이거를 그 사람들로 보는, 그 이빨이 사람들로 보는 것이 그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걸 이제 발견했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아가서에 그 이빨을 양떼에 비교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개념들을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 안에 있는 영상들을 하나님께서 조합해서 메시지를 만들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해석하는 것보다 내가 해석하는 게 훨씬 쉬운 거죠. 성령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거, 내 재료들이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패턴을 만들어 가다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랑 더 가까이지시고 더 친밀해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조강지처 이런 말도 있듯이 오랜 세월 뭐 산전수전 같이 겪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그 귀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 그렇듯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세밀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삶을 이렇게 할 때 정말 우리가 그분을 알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분의 모든 걸 알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이런 분이구나. 성경에서 뭐 하나님 어떤 분이다 그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분이 바로 성경에 말한 바로 그런 분이셔. 그렇게 신실하시고 그렇게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고 미리미리 말씀하시고 그 대비하게 하시고 그런 분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번 주님께 의지하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시고, 나는 그 계시를 또 해석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내가 해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교통 방법으로 익숙해짐으로써 효과적인 인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 다 이제 그 자기 패턴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에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전진한 사람이라면 간증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뭐 간증집 쓴 사람들 간증 읽어보면 그 사람들은 맨날 그렇게 산 것 같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생에 오랫동안 주님과 그 교통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을 쌓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사실 저는 생각에 우리 그리스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대단한 간증들을 다 가지고 있다. 저는 믿어요. 누구든지 그런 간증 지금 누구든지 쓸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동행하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해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간증이죠, 사실은. 그래서 정말 여러분만의 그냥 아름다운 그런 그 패턴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